그럼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며 예배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위로부터 나리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 세술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평생토록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 끊어지면 흙에 돌아가 소멸하리.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 삼고 하나님께 자기 소망 두는 자복이 있도다. 주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토록 진실함을 홀로 지키시도다. 억눌린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시는 이시로다. 갇힌 자를 해방하며 맹인의 눈 여시며 비굴한 자 일으키며 의인 사랑하도다. 주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여 주시며 고아와 우 붙드시고 악한 길 굽히시네. 시온아 너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 주님 앞에 함께
자매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과 같은 죄의 짐을 다 들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아뢰면 동이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같은 무거운 짐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덮으셔서 보혈의 공로로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산길 가족들 위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며 아버지 새롭게 하시며 주님께서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시편 47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문영대 집사님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다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또 삶의 무게와 육신의 질병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와 치유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단위에 세우신 환준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구하오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말씀인데요. 이제 교회가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어오고 있는데요. 욥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손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넘어서 20절부터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욥기 말씀으로 욥의 경건, 시련, 승리라는 제목으로 황준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이제 부지런히 읽으셔서 하나님 세상 처음 지으실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 부르시고 세우시고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여러분 다 이제 구약 역사 거의를 다 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욥기 읽으셨죠? 어떠세요? 1장과 2장은 너무 재밌죠? 1장과 2장은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3장부터 좀 어렵죠? 근데 1장, 2장에 너무 신기한 게 어디 장면이 나오죠? 어디 장면이 나와요? 하늘 장면이 나오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장면 안 나오는데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탄이 함께 하늘에서 모여있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이런 장면이 잘 없어요. 욥기가 이제 고난에 대한 책이고 그건 아세요, 그렇죠? 고난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결국에 그 믿음의 승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욥기 같은 걸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욥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큰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욥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소개하는데 바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온전하고, 두 번째가 정직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네 번째가 악에서 떠났다. 맞습니다. 이 구절이 비슷하게 또 어디 나오죠? 8절에 또 나오죠. 8절에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말씀을 하실 때 욥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요 네 가지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1절에서 성령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도 욥의 이 네 가지 그 성품을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에게까지도 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무슨 뜻일까요? 온전하다. 이거 온전하다 무슨 뜻이에요? 혹시 영어로 성경 있는 우리 혹시 아이들이나 영어로 뭐라고 되는지 혹시 보셨어요? 이거 영어로 perfect라고 되어 있거든요. perfect면은 완전한 거잖아요. 완전 틀린 게 하나도 흠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럼 이 말이 욥이 정말 죄가 하나도 없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그렇게 살았단 말일까요? 그건 아닌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서 그런 표현 많이 나왔죠.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천국에 가면, 사실 천국에 가기도 전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으면 죽으면은 그때 온전해져요. 그때 정말 완전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 죽은 성도들을 보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니, 죄를 짓고 싶은 생각조차 안 나요. 어떤 이제 토마스 보스옛날 목사님은 만약에 천국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죄된 것이 많아서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죄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결연한 의지로 하나님 말씀하는 순종하는 그런 완전한, 진짜 정말 완전해지는,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는 사람이 되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거듭나서 새로운 심령,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심령을 받았고, 외식하지 않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과 겉이 일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정직하다. 이게 정직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읽으면서 무슨 뜻인 것 같으셨어요? 정직하다. 거짓말 안 하고 뭐 그런다는 뜻일까요? 사업할 때, 장사할 때 다 이렇게 잘하고 그런다는 뜻일까요? 영어로 혹시 뭐라 되는지 혹시 아세요? upright라 돼서 upright. 좀 달라요, 그렇죠? 이게 거짓말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올곧다 이런 뜻이에요. 올곧다. 이게 사실 어떤 뜻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올곧다. 그것도 똑바르다. 똑바른 것은 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뭐 정치적으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뭐 아니면 사람의 성품이 너무 엄하지도 않고 또 너무 사랑으로 느슨하지도 않고,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뭐 삶에서 뭐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교회생활에 다 중심을 잘 잡는 뭐 그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성경의 단어들을 읽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의 뜻으로 읽으면 조금 안 되고, 정말로 성경에서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좀 보시면 좋은데, 좋은 걸 보시면 좋은데, 이게 올곧다라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저번에도 배우셨지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왕을 평가할 때 좋은 왕들 어떻게 평가했죠? 다윗이나 요시아나 하나님의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좌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고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 무슨 뜻이죠?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경외한다가 fear로 돼 있죠. 원어도 그래요. 그냥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말이 경외라는 말로 더 이렇게 잘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게 벌 받을까봐, 하나님 나를 벌 주실까봐 무서워서 막 이렇게 벌벌 떠는 그런 종과 같은 그런 죄책감에 눌린 그런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가, 그걸 아는 그런 그 경외감이에요. 그런 경외감. 그래가지고 더구나 뭘 아냐면, 이 경외라는 말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자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인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또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그런 마음, 이게 경외감이에요. 여러분 배우셨죠 사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악에서 떠났다. 실제로 죄를 버리려고, 죄에서 도망가려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그리고 의도적으로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신 기준이에요. 하나님 욥의 이것을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지, 우리가 정직한지, 하나님 율법에서 떠나지 않는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그런 마음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보시고 우리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욥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욥이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지를 그 일화를 적어 놓으셨어요. 어떤 일화죠? 욥이 이런 사람인지를 정말 증거하는 게 벌써 1장 앞부분에 나와요. 물론 뒤에서 다 나오지만 욥기 전체가 그런 거지만 특별히 나오는 게 자녀에 대한 거. 자녀가 몇 명 있었어요? 10명. 10명. 아이들이 대답하길 바랬는데 10명 있었어요. 방금 읽었어요. 그렇죠? 10명 있었어요. 아들 몇? 7. 딸? 그렇죠? 10. 맞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했어요? 4절부터 나오죠. 이제 아들들이 생일에 잔치 베풀었대요. 그렇죠? 여러분 생일 잔치 하면 즐겁죠? 재밌죠? 자, 근데 생일 잔치 하고 나면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대요. 성결하게 하고 그 자녀 명수대로 10명 그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동물 10마리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 왜 드리죠? 우리 아들 레위기나 출애굽기 읽을 때 왜 드리죠 번제? 죄 용서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생일 잔치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아니면 좀 더 크면 아이들이 어디 아니면 슬립오버나 어디 갔다 온다, 놀러 갔다 온다, 캠프 갔다 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재밌게 놀았을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그런 거 조마조마하시죠. 근데 욥이 그런 거 조마조마했어요? 욥은 우리 자녀들이 잔치 즐겁고 재밌잖아요. 근데 그 즐겁고 재밌는 가운데 혹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을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기처럼 온전하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떠나서 헛된 생각이나 헛된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하는 그러지는 않았을까? 욥의 마음은 늘 자녀에 대해서 그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공부 잘하고 얼마나 돈 잘 벌고 이거 걱정한 거 아니에요. 욥은. 우리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게 조마조마한 거죠. 사실 우리가 자녀를 어떤 기준으로 기르고 있나? 우리 자녀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인가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줘요. 그거 드러내줍니다. 욥은 참으로 그 자녀를 키우는 데서만 봐도 정말로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봤을 때 옳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다 옳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볼 것도 봐봐요. 자녀가 있잖아요. 죄를 졌다는 말이 나와요. 술 먹고 깽판 쳤다. 뭔 일을 저질렀다. 범죄했다는 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욥이 실제로 자녀가 어떤 엘리의 자녀들처럼 뭐 하나님의 재물 중간에서 가로채고 제사장이 교회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랑 그 문제 일으키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없어요. 그 욥은 자녀들의 행동만을 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본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중요한 것은 행동도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어렸을 때 행동을 좀 잡아야 돼요. 특히 십계명 같은 거를 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키게끔 아이들이 행동을 알려줘야 돼요, 사실은 애들은. 근데 그 행동 안에 있는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죠.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욥처럼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그런 복된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욥이 정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하늘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하늘 장면이 나오는데 놀라워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건 아는데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에 대해 너가 욥을 보았느냐? 너가 우스에 사는 그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 말 자체에서 하나님이 욥을 부르실 때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가까이 귀하게 여기신다 느껴지죠.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뿌듯해 하신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흙과 먼지인 걸 아세요, 그렇죠? 죄인인 걸 다 아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그게 있어요, 마음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시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았느냐? 여기서 그때 보았느냐라고 되어 있고 영어도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가 굉장히 생생해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생한데 그 마음에 글을 두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글을 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욥을 늘 보시고 그 욥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렇게 두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늘 그렇게 하시고 천사들에게도 그렇게 자랑하시듯이 사탄에게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탄에게도 우리가 방금 1절에서 평가하신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에 사람이 욥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사실 죄인이고 어떤 육체도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느 육신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아담의 죄 이후로. 심지어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같은 데를 보면 천사들도 죄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려요, 날개로. 그러니까 죄 없는 천사마저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왜 자랑하시듯이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욥이 정말로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걸 우리가 이 욥의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뿌듯해하시고 자랑하시듯이 사탄에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욥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향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고 악을 버리도록 내가 만든 그 작품, 나의 작품, 나의 걸작 욥을 너가 보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겁니다. 욥의 전체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올곧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충만히 받은 성도가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어떻게 그것으로서 사탄을 이기시느냐. 이것이 여러분 욥기 전체를 보실 때 눈여겨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실 때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욥에 대해서 말하고 그 네 가지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죠? 욥이 얼마나 부자 된지가 나오죠. 그렇죠? 네.
뭐 숫자가 다 나와요. 뭐가 몇 마리, 뭐가 몇 마리, 막 숫자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아니 그 동네에서 뭐 나라 전체, 뭐 주변 나라까지 해서 가장 큰 자, 훌륭하다 할 때 그냥 크다는 거예요. 그냥 가장 큰 자, 정말 큰 자였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실 때 욥이 그렇게 크고 부자다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시죠, 그렇죠? 그거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랑하실 때는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부자냐, 평판이 너무 훌륭한 평판이냐 그런 거 자랑 안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 어떤 성도에 대해서 저분 참 훌륭한 성도다 자랑할 때, 또는 저 사람 참 잘됐다 할 때 여러분 평가의 기준이 뭐세요? 하나님은 욥의 부를 사탄에게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1장 후반 같은 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 부요한 자, 힘 있는 자, 지혜로운 자를 택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자,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강하고 뭐 잘나고 그런 거 그렇게 보시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멸시받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이걸 생각하시면서 사시고 자녀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뭐 잘됐다, 누가 직장 좋은 데 얻었다, 누가 좋은 학교 갔다, 누구네 자녀가 좋은 학교 어디 갔다, 명문대 갔다, 그런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고, 누구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게 보이더라. 저 청년이 저 어린 청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인다. 걔가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참으로 감사한 그런 게 보인다. 그럼 부러워하세요. 그런 건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런 걸 부러워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을 들은 사탄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9절에 나오죠.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와, 이 말만 들어봐도 사탄이 정말 사탄이고라는 게 느껴지죠. 진짜 그 악이 정말, 사탄은 순전한 악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탁 첫 마디가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이에요. 이 사탄의 말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그 계략이나 그런 거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모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이제 두루 돌아다닌다 했으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거든요. 사탄이 무슨 저기 마약하는 사람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 삼키겠어요? 어차피 자기 손 안에 있는데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요. 오늘도 얘기도 욥에 대한 얘기잖아요. 경건한 사람, 죄악된 사람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탄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불을 켜고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아. 그리고 너무 잘 속여요, 사탄이. 너무 잘 속이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사탄이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걸 주셨어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 앞에서 말한 게 욥의 경건과 욥의 부유함에 대해서 말했죠. 사탄이 그거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아닙니다. 욥은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소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봤는데 욥 이런 죄를 짓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그거 부인했어요? 부인 안 했어요. 그렇죠? 사탄도 욥이 경건하다는 거는 인정했어요. 동시에 또 사탄이 예수님이 시험했듯이 그 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탄도 전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요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아담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사탄의 손에 넘겨져 있습니다. 그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요. 예? 공적인 권세 잡은 자인 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손에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꺼내 오시는 건데, 자 봐봐요. 사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우리가 갑자기 교회 다닌다. 교회를 나가고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읽고 뭐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면 사탄이 쫄까요? 큰일 났다. 나 이제 저 사람을 놓쳤다. 나의 종을 놓쳤다. 이렇게 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병이 낫거나 기적적으로 정말 병이 낫거나 뭐 영주권 비자 문제가 해결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좋은 데에 가거나 그러면은 사탄이 막 배가 아파가지고 저 사람이요. 그리고 뭐 그럴까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이루어낸 거 이렇게 자랑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거 해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 땅에서 받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러면 사탄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네. 내가 준 건데 막 그렇게 막 사탄이 막 부글부글 끓을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오히려 사탄은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사탄의 주된 목적은 자기는 어차피 하나님께 정죄받았고 심판받을 걸 알아요. 사탄의 목적은 이 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자기를 지옥불에 던져 넣을 때까지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게 사탄의 목적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자기 손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놓치지 않고 다 끌고 가가지고 지옥에 같이 들어가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기가 끌어내는 걸 막는데, 어떻게든 사람을 끝까지 눈이 띄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못 들어가게 막는데, 사탄이 사람들을 자기 안에 딱 속에 딱 품고 있기에 가장 좋은 것이 어딘지 아세요? 뭐 도둑 속을 깽당, 아니면 카지노, 아니면 어디 율락업소, 술집 그런 데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교회예요, 교회.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채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진짜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올곧고 온전한 마음이 없이 그냥 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 삶은 바뀌었어. 교회 다녀. 주일날 피곤하고 놀고 싶기도 하고 돈도 더 벌고 싶기도 하는데도 그래도 교회 와. 나름 헌금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뭐 주차봉사도 하고 해요. 심지어 막 찬양 부를 때 막 감동도 있고 때로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 것도 해. 그런 걸 하더라도 진짜 마음의 중심은 안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 번 배웠죠, 그렇죠? 만약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서 같은 거 보면 더 배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계속 제사 드리고 하면서도 사실은 온전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 하시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너네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네 잘 있다, 너네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네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왔고,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가 아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면 구원받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죄를 인정만 하면 구원받고, 아니면 반드시 멸한다라고 경고했는데도 그 말 안 듣고 평안하다는 말들, 거짓 선지자 말들 다 멸망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교회 안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네 잘하고 있다, 너네 잘하고 있다, 봐라, 너네 교회 나오지 않냐, 너네 이런 영적인 체험도 있지 않냐, 너네 심지어 병 나았지 않냐, 아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 않느냐, 너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거짓 위로는 확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탄의 계략은 뭐냐? 사탄의 계략은, 그러니까 사탄의 주장이 어디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 하면, 그러면 사탄 말 봐요. 사탄이 뭐라죠? 어찌 까닭 없이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의 경외니까. 사탄의 그거는 뭐냐면 복과 그 신앙생활과의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탄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육신의 이득, 이 세상에서의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둘 중에 하나이면은 그런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손 안에 있거나 최소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의기양양해 할 거예요. 봐라, 쟤 내 말대로 까닭 있이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 못 이기는 거 알아요. 여기서도 보면 딱 하나님과 사탄의 딱 상하가 보이죠. 예. 이게 대적이 급이 안 맞아요.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든 자기가 이겨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냅두더라도 그 사람이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를 따르는 이가 훨씬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욕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저 많은 교회들 전부 다 세상 이익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이민 와가지고 이민 생활에 도움 받으려고 교회 가고 자식 대학 잘 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들 기도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이 땅의 문제 해결하는 기도밖에 뭐가 있습니까? 저들 중에 누가 욥처럼 자기 자녀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그 말하는 거야. 사람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겠어요? 네? 사탄이 아무리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다스리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제 욥을 그럼 시험해 봐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탄에게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욥을 정말 쳐서 그 재산을 다 잃게 하고 병이 들게 하고 그런 권세까지 다 주시거든요. 왜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십니다. 사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세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욥에게 시련을 보내시는데 시련이 너무 혹독하죠.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학자들 중에 안 믿는 성경학자도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 이게 말이 너무나 막 드라마틱하니까 가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런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한꺼번에 몰살되는 정말 그 놀라운 사건들이 진짜 막 착착착 일어나는 엄청난 고난이죠. 여러분 사실 고난을 좀 받으시는 게 있죠.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욥처럼 고난 받으신 분은 없죠. 근데 엄청난 고난이 이렇게 옵니다. 자, 주시는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무리 사탄이 욥을 치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못 쳐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건 누구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옆에서 하나님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허락 없이 못 움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경건하면 사실 하나님도 여러분 주목하지만 사탄도 주목해요. 사실 무섭잖아요. 사탄이 나를 노린다. 사실 무섭거든요.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사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시련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시련이 정도가 생각보다 너무 커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어려운 일 안 겪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조금 겪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그걸 당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교용서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지?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일? 이게 사실 욥이 뭘 느꼈을까? 이거는 심상치가 않다 느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도적질해서 동물 뺏어가고 하는 거 그거 뭐 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시대에 지금 무너질 수도 있지. 근데 욥이 느꼈을까? 이건 심상치가 않다. 이건 보통 재난이 아니다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겪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꼭 여러분의 죄 때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진노하셔서 여러분 지옥에 보내시려고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만 있다면,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이렇게 낙담하실 필요 전혀 없고, 그럴 때일수록 욥처럼 앞에 욥이 욥이 어떻게 하지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반대로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잘 된다, 좋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벌써 우리 옛날에 그 이스마엘 얘기해서 배웠죠. 하갈과 이스마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했을 때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적으로 물을 보고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엄청난 큰 복을 주셨잖아요. 네? 사실 중동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예라고 보는데 기름 잘 나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기술도 없는데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옛날에 세상에 속하지 말라 배울 때도 다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의 하나님 좋으세요. 좋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구원하시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버리신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만 좋은 걸 주세요. 이 땅에서 심지어 넘치도록 좋은 걸 주세요. 그리고 그걸 끝이에요. 부자 나사로에게서 부자처럼 그냥 끝이에요.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안 주시죠. 부자가 지옥불에 뜨거워서 물 한 방울만 달려도 물 한 방울도 안 주세요. 그리고 뭐라 하시죠?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받지 않았냐? 이게 사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이제 개혁신앙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는 한, 얘가 예수님 참되게 믿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은 나중에 화로 바뀌어요. 내가 지옥에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할 때 너 땅에서 좋은 거 받았지 않냐?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줬지 않냐? 너가 그걸로 만족했고 너는 그거 말고 원하는 게 없잖아.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줬는데 너가 왜 이제 와서 괴롭다고 나한테 불평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 뭐라 하실 것이? 반대로 고난받는 나사로에 대해서 쟤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내가 여기서 다 보상해 준다. 참신자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실 때, 특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실 때죠. 나의 죄 때문에 징계받는 거 말고 신앙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면 다 보상해 주세요. 넘치도록 보상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재앙이 욥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재산 다 잃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정말 품으며 죄 지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운 그 자녀들이 딸 3명까지 아들 7에 자랑스러운 아들 7과 그 사랑스러운 예쁜 딸 3명이 한 번에 한 날에 다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한 명만 죽어도 10명 중에 한 명만 죽어도 평생 그 아이를 잊지 못해가지고 마음 아파할 텐데 10명이 다 죽었어요. 욥이 어떻게 하죠?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어떻게 하죠? 20절에 나오죠.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먼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구약성경 쭉 읽으면서 이게 어떨 때 하는 행동이죠? 겉옷 찢고 머리털 밀고 할 때 이게 사실 약간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욥이 회개를 했나라고 싶지만 나중에 뒤에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욥은 자기가 이제 특별히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선한 거예요. 양심이 선한 거. 하나님 앞에 그럼 그게 있어요. 우리가 신자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지는 걸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 받는 그 선한 양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긴 양심이 있거든요. 그 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겪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재앙과 슬픔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근데 그 마음의 고통의 표현이 어디로 흘러간지를 보세요. 머리털 밀고 나서 뭐 했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기 자식이 다 죽었는데 10명이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욥이 그렇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슬픔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사실 겪어보지 못했을 이 인류 역사상 정말 예수님 말고 가장 큰 이 고난과 슬픔을 겪었을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슬픔을 갖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한테 털어놓은 것도 아니고 어디 혼자 가서 세상 사람들 혼자 가서 강둑에 가서 술 마시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걸 잊어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정말 여기서 욥의 경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 그리고 이게 사실 신자 예배예요. 예배라는 게 이게 주일날 당연히 주일 예배 중요해요, 그렇죠? 정말 저도 강조했어요. 정말 주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 공예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공예배예요. 우리끼리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공예배야말로 정말 중요해요. 공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여기 목성 거셔야 돼요. 네?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목사를 위해서. 저도 정말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저도 흔들리면 엄청 흔들려요. 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설교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하고 공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지만 공예배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다 예배로 흘러가야 되는데 나의 모든 것, 기쁨이든 슬픔이든 걱정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셔도 되고 투정하셔도 돼요. 남편한테 하지 말고 자식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렇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 이렇게 털어놓고 기쁜 것도 전화해서 이렇게 수다 떨고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저희 제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주신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 그리고 가는 정말 그런 예배. 정말 욥이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사람의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가 한 말은 더욱더 놀랍죠. 한 말이 내가 괴롭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욥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찬송이 이 말에 꽉 들어있죠. 여러분 이 말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신자의 영혼에 성령의 역사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고요. 이것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천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릴 찬송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영원토록
찬송 받을지어이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올곧은 찬송의 마음을 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이 말씀 좀 더 살펴보죠. 자, 일단 땅에 엎드렸다 했죠. 엎드렸다 했죠. 욥의 첫 그 행동이 엎드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딱 거리를 딱 확정한 거예요. 그게 경건의 시작이에요. 웨스민스터 신학교 7장의 언약도 그걸로 시작하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절대적인 차이, 근본적인 차이. 나는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냥 땅에서 지어진 흙에서 나온 피조물 흙일 뿐입니다. 땅에 엎드린 겁니다. 얼굴을 머리 땅에 붙였어요. 그 말이 또 나왔죠. 나는 그냥 알몸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내가 가진 그 많은 것들, 하지만 난 날 때 알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저의 마땅한 존재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셨을 뿐입니다. 저는 흙일 뿐입니다. 알몸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 사실 굉장한 경건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사세요. 사실 이거 공수래 공수고라고 한자성어도 있고 이거 불교도 알고 유교도 알고 다 알잖아요. 이 진리는 모든 다 알아요, 그렇죠? 또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성령께서 이 말을 욥에게 하게 하시고 이거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있거든요. 같은 말씀이죠. 신약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디모데전서에서 이 말씀의 앞뒤를 다시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던 이 땅에서 조금밖에 안 가지고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경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경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거를 늘 깨닫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욥이 그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디모데 6장 8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집 없어도 좋은 차 없어도 집도 그냥 별로 안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이것저것 못해도 맛있는 식당 못 가고 못해도 족하다. 근데 이게 그러면 또 훌륭한 신자를 그게 아니라 명명이에요. 알라. 족한 줄로 알라. 명명이에요. 신약 성경 모든 성도들의 명명입니다. 왜 그렇게 명명하시느냐? 이게 무슨 이제 불교처럼 무소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 무소유 같은 거 되게 비인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가 되게 비인간적인데 불교는 인간의 모든 거를 다 부인해버려. 인간의 인간됨을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으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히 먹고 누리도록 하신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안 먹고 없이 그게 사람됨이 아니라 풍성히 누리는 게 사람됨인데, 그럼 왜 이걸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냐? 왜? 경건에 힘쓰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먹고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는 그냥 살아만 있으면 된 거다. 족한 줄로 알고 그 남은 그 시간을 그러니까 생계만 저 땅이 되면
그만하고 남은 시간을 경건에 힘써라 이겁니다. 경건에 힘써라. 욥처럼 욥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기다 남은 시간을 써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 것에 만족 못하면 그거에 모든 시간 거기다 다 쓰잖아요. 예? 경건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도에 교제할 시간도 없고 성도의 교제라고 주일날 만나서도 맨날 세상 얘기하고 다 갖다 써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경건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사실, 세상 것은 다 없어진다는 사실을 경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하냐면 베드로 후서도 3장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단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 피조물 전체가 없어진대요. 불에 풀어진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럼 헛되네? 이게 다 공이라고? 널이라고? 그럼 막 살아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령은 뭐라 말씀하시죠? 뒤에서 21절 뒤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지니 그러니 이제 너의 삶은 이 땅에서 뭐를 더 높은 것을 누리고 이르는데 너 자신을 개발하고 완성하는 데 쓸 게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데 힘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의 것은 다 없애시고 온 세상을 완전하게 하시 그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 땅 모든 것은 없어지만 우리는 그가 약속하신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욥처럼 그 의로운 그 나만 욥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욥보다 훨씬 이 땅에서 욥이 이루었던 그 최고의 의로움보다 훨씬 더 큰 그 의로움의 모든 사람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는 천국을 간절함으로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명하시는 것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이 사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다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피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 사단의 권세에서 데리고 나오신 모든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물론 욥처럼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험하세요. 왜 시험하느냐? 그럼으로써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실 뿐 아니라 욥에게 주신 것처럼 믿음을 주시고 올곧음을 주셔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내가 이렇게 이 땅의 것이 없는 가운데도 이 고통 가운데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는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의 헛됨을 알고 영원한 이건 이 땅 것은 헛되다. 하지만 헛되지 않은 곳이 있다. 영원한 곳이 있다. 그것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말 여러분 바꿔주세요. 진짜 바뀌어요. 그 경험하면 놀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이 땅의 것을 집착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괜찮네 이런 거 없어도 내가 천국을 정말 사모하네. 그걸 여러분 알게 돼. 그러면 그걸 경험하면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 받았구나라고 구원의 확신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기뻐요. 그 천국에 대한 거를 생각할수록 그 영생의 상급을 기대할수록 더 정말 행복해져요. 이 땅 것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걱정도 덜 되고 훨씬 여러분 복되고 행복하고 편한 삶이 됩니다. 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사실 이렇게 살아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시련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오면은 넘어지죠. 사실 여러분 욥도 이렇게 말했지만 3장 가보세요, 그렇죠? 자기 생일 저주하고 사실 그 마음속에 막 너무 괴로운 거야. 그 막 느껴지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욕은 못하겠지만 그냥 그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하고 욥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시편 73편을 읽어봐도 아삽도 똑같거든요. 아삽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울고고자 막 애를 썼는데 자기 말고 막 사는 사람들은 막 복 받는데 자기는 막 인생이 안 되고 하니까 막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삽이 어떻게 되죠? 성전에 갔다가 다 깨닫죠. 그때 뭘 깨닫냐면 그들은 다 욕까지만 줬고 멸망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분기시고 그때 깨닫거든요. 다 똑같아요. 모든 성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욥도 이렇게 우리도 다 쓰러지고 아삽도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세요. 이렇게 붙잡아 세우세요. 이럼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럼으로써 우리 자신도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이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내려면 사실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성경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가야 돼. 3장 16절. 맞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이게 뭔가 찬송하는 그렇죠? 말을 딱 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무슨 말하는 거야? 경건의 비밀이 있어요. 욥의 경건의 비밀 여기 있어요. 뭐죠? 그 경건의 비밀이 뭐죠? 뒤에 무슨 얘기 나오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경건의 비밀. 욥이 경건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겠죠. 여러분 하지만 설교하시겠지만 욥이 구속주를 바라보고 자기 구속주가 살아계신 걸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게 다 드러나죠. 욥은 예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시련 가운데 참된 경건을 지키고 그 경건을 이루어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오직 그때에만 우리가 경건할 수 있어요. 오직 그때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욥과 같은 그런 게 욥 안에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나를 경건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의 경건 없음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피로 씻으시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저를 욥과 같이 경건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제가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의 승리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의 경건과 또 경건한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큰 주님의 사랑의 시련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는 짓밟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그 온갖 죄악뿐만 아니라 마귀까지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뿐 아니라 진짜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받을지어다. 이것을 올려드리는 그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찬송을 받으실 거룩하신 창조주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는 흙일 뿐인데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갈 뿐인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 스스로 죄를 사랑하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인데 어찌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건져내셔서 주의 자녀라고 주의 종이라고 일컬음받게 하시고 어찌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로 주께서 정하셨나이까. 이 모든 것에 나타난 주의 지혜와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의와 주의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나이다. 주여, 욥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경건과 찬송을 저희도 진심으로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밀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산이 모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서 욥처럼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며 살다가 영원토록 그렇게 산 성도들과 다 함께 영원 세세토록 온전한 참된 온전함으로 참된 경외함으로 참된 사랑으로 그래서 영원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너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늘의 하나님, 참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시고 자랑거리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라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주시며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오니 자족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산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여 다 주님 것이라 인정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며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욥기의 문이 이렇게 새로 열렸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서 역사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다면 욥기는 더 진하게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갭 때문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고통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닥 문제 해결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욥기가 2번 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은혜의 강물로 여러분 다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